지난주일 저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의 은혜의 뿌리가 되는 이 감정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인간 심령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흡수하는 마음의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게 되었을 때 주신 그런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감정을 저희들을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들의 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화,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알게 하는 또 깨닫게 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을 갖다가 시키는 그런 지성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머리에 하나님께서 입력을 시키게 되었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정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느끼게 되었을 적에 알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느껴지게 되었을 적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끝이니라.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이렇게 받은 여인이 되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요소는 여기 굳게 결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굳게 결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이 의지가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결심시키는 기능이 이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저희들이 잘 알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 가서 아마 두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을 둘 낳은 후에 그 남편 되신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나오미라고 하는 분이 외국 땅에서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들 둘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은 아주 참 이 성경 보게 되면은 괜찮은 여인들 같습니다. 그래 그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 둘을 봤는데 이 며느리 둘을 본 후에 얼마 있다가
뭐 손주도 보지를 못하고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자기 고국 이스라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며느리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근데 너희들은 젊지 않았느냐? 뭐 애들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거기 따라가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내 고국으로 갈 필요 없고 너희들 젊었으니까 그저 여기에서 좋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며느리 하나는 이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는 나도 장차는 묻힐 것이고, 그래서 제가 죽는 것 외에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결심함을 보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죠.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가 경건한 이렇게 신앙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늘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룻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계명과 율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늘 10계명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5계명을 보게 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리로 알고 이해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입력이 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 공경 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을 해서 너 장수하게 되고 이 땅에서 너 행복하게 될 거다. 여기에 입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그 결심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내 시어머니를 갖다가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일생 동안 이 어머니를 갖다가 내가 공경하면서 살 거다. 결심을 했죠. 결심을 했죠. 그 결심시키는 것은 의지가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땅으로 갑니다. 이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가 공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손자도 없는데 말이에요. 외국 여인인데 말이에요.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고 말이에요. 들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문화가 만약 형제가 있는데 그 남자가 죽게 되면 만약 동생이 있다고 하면 동생이 자기 형수와 같이 잠을 자가지고 그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형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촌이 해야 돼요. 만약 사촌이 없다고 한다면 오촌이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마 그분들의 친척인데 그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룻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을 축복을 해가지고 룻기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가문에서 메시아 족보라고 그러죠.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적에 이 혈통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편 먼저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여기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감동을 받는 가운데 그의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의지, 여기 의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의지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다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선택 그리고 결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할 거냐,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할 거냐, 이거 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점심을 먹을 거, 오늘 짜장면을 먹을 거냐, 설렁탕을 먹을 거냐, 이거 다 의지와 관계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것이 적음이니라. 여러분 인생길이 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넓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좁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화된 가운데에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혀 생활이 다른 것 없이 세상 사람 하는 것과 똑같이 똑같이 사는 거. 그 넓은 길이죠. 근데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좀 거북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어떤 때는 좀 부담이 되지만, 어떤 때는 손해 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좁은 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편협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편협적인 게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좀 인정해주고 이것도 인정해주고 이것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걸 주장하면서 그렇게만 살 필요가 있느냐? 굉장히 넓은 말 같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이 이 도량이 넓은 사람같이 그렇게 들릴런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언제 타협했습니까? 요즘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타협하면서 살았습니까?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가 신앙으로 살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 건지, 그건 우리 결단과 관계 있죠. 결단과 관계 있죠. 의지와 관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의지의 기능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어떻게 결단을 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표현한 것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은 너를 멸하리니.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이거 우리 의지와 관계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성의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게 되었을 적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 내 이 의식에 하나님께서 입력을 시켜 놓으시죠. 입력이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게 될 때에 그때 내 감정이 이걸 느낍니다. 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감동을 갖다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죠. 내 감정이 느낍니다. 내 감정이 느끼는 순간에 이 감정이 의지에다가 영향을 주죠. 그 의지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의지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 어떤 사람은 갈등해요, 거기서요. 내가 이거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냐. 그러다가 의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그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네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네가 알고 이해가 되게 되었을 적에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느끼게 되었을 적에 네가 그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꾸줄전정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너한테 하나님 허락한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딱 들었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가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네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네 인생이 네 심령이 참 황폐화되어 버릴 거다. 네 인생이 사막화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인생이 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장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화와 복을 내 앞에 두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 이걸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택하든지 그건 네가 해라. 이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의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참 어렵더라도 참 고난스럽더라도 때로는 십자가로 느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갖다가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심령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뺏고 영적으로 말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다 놓아준 후에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너희들 앞에 두 가지 삶이 있다. 너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삶이 있고, 하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 이방 사람들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처럼 너희들 보는 삶, 너희들이 보는 것이 그 삶이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든지 너희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너 예수 믿은 후에,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너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뭐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네가 깨닫고 이해가 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주시고 감동해 주시게 되었을 적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이 삶이구나.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귀한 삶이구나. 너 그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너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좋게 보이거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좋은 길을 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난 그것을 선택했다. 의지가 그걸 결정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거냐? 어떤 면에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원웨이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가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의지와 관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의지가 어떻게 내 심령과 내 삶의 풍성한 은혜와 뿌리가 되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영향을 내 의지가 여러분 계속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와 끊임없는 감동과 끊임없는 영향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절로 의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율법, 성령으로 살면은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뭘 뜻한 말씀이냐면은 성가대 억지로 해요. 이 성가될 말이에요. 내가 성가대원이지, 내가 금년에 임명을 받았지, 그래가지고 말해요,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내가 금년 성가대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요, 참 힘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말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알고, 내 은사는 성가되지 알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의지가 저절로 그걸로 행하게 되고요, 그게 기쁜 거려, 그게 좋은 거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뻐야지. 여러분,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저절로 순종하는 의지가 되려고 한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하게 되었을 적에 이해가 된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의식 속에다 입력을 시켜주셨는데, 그 입력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순간순간 묵상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묵상하세요.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내 의식 속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이 경건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보다가 1절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24장 16절에서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제가 작년에 연말쯤 돼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번에 경건 말씀에 그 말씀을 또 봤어요. 여기 하나님이 입력을 해놨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면서도 묵상을 했고, 앉아있을 때도 그 말씀을 묵상했고, 밥 먹으면서도 묵상을 했고, 오후에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잠들기 전에도 눈을 감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묵상하다가 제가 잠들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감화 감동을 하시죠. 감화 감동을 하니까 어디에다 영향을 주느냐면 제 의지에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양심적으로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어제 제가 양심적으로 거리끼는 거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걸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것, 하나는 정적인 것, 하나는 의지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게 될 때에 알고, 그리고 여기다 입력을 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감정에다가 영향력을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 의지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많이 깨닫고 많이 알게 된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정에다가 역사를 해서 감화 감동을 받게 해서,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의지에다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저절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죠. 여러분, 축복은 순종과 관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여러분 순종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정의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